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떠났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몇 년이고 다녀본 사람은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공부할 이 내용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내용의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군소리 없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두고는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부담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들의 독자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아브라함과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인간적으로 아주 힘든 어떤 것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내용을 읽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을 안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렇게 다짐했으니 순종은 못하겠고 깊은 자괴감과 동시에 이런 생각이 것입니다. 와, 아브라함은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그 독자를 바치려고 했지? 내가 받은 말씀은 그 정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도 이렇게 순종을 못하겠는데,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조상이야. 결국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결코 어떤 한 인간을 영웅 만들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아브라함을 높이게 되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자, 아브라함처럼 헌신하자라고 하는 이 깨달음은 이 본문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는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에 가기 싫어서 하란에 머물러 있었죠. 10년 이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오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목숨 살겠다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자기 목숨을 또한 살리고자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런 짓은 그랄에 거류하면서 또다시 그런 짓을 또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손이 안 나오자 자기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약속의 자녀를 얻으려고 했죠.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자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웃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아브라함은 우리들과 똑같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할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순종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아브라함을 양육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초점은 순종을 잘한 아브라함에게 맞춰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실 것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받느냐 잘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1장 12절 후반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21장 12절 말씀할 때 제가 잘 들으라고 해서 이 말씀을 읽어드렸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잘 들어야 돼요. 이 단어 하나마다 그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내 씨구나. 이게 믿음이 된 겁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내 씨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하여 그 자손이 하늘의 뭇별들처럼 셀 수 없게 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삭이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삭에게 아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삭이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게 된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없는데 단지 우리의 열심, 충성심이 발동이 되어서 우리 죽기까지 순종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이러한 고백을 시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충성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과 교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로 무엇을 할까 소원함을 일으켜 우리로 무엇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실 때가 그 일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절 잘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과 그 일과는 무언가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무엇일까요? 좁게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고, 넓게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맹세하자고 하면서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후대한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와 자기가 거하는 땅에 후대해달라고 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그랄 왕의 방문을 통하여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안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21장과 22장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1장은 이삭이 젖을 뗀 후, 그러니까 3살쯤 되었을 때예요. 21장은. 그리고 22장은 이삭이 번제나무를 지고 갈 정도로 큰 청년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1장과 22장 사이에는 시간이 공백이 좀 깁니다. 그렇지만 이 긴 시간의 공백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이 어린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시면 시험에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앙이 어릴 때는 시험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 때쯤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마귀가 유혹하는 그 시험, 곧 템프테이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큰 영광과 칭찬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시험,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험 받으면 이거 이상히 여기고 낙마할 게 아니고 기뻐할 거예요. 기뻐할 거. 할렐루야.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시험,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더 단련하시기 위하여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데
무슨 믿음의 단련이 필요합니까? 지금 주님을 잘 알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자들입니다. 변덕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그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조그만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입이 나와서 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시험을 주셔서 우리의 그 변덕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갑을 주님을 따라다 보면 이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온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이 이러한 진리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꼭 알으라는 거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사실을 꼭 좀 알라는 거예요.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만 의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따른 자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험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받을 때 이상이 여기지 마시고 시편 20편 2절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주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20편 2절에 시편 기자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며 높이며 경배하게 하소서. 그런 예배자로 만드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 아브라함 시험한 내용 다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삭을 말할 때 하나님이 그냥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이삭 그러지 않았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자식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을 드리라고요? 아니, 내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고 거기다가 저거든요. 자식을 드리라는 얘기는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셔서 곧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너의 사정을 나는 다 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걱정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거라. 그런 하나님의 속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잠깐은 너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잃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아들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것을 너에게 안겨줄 것이란다. 그러니 내 말에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이런 달램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우리는 여기서 참 하나님은 세심하시고 무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생각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지막지한 시험을 줄 수가 있지?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하실까? 그런데 가만히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속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결코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분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잘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지막지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드리라고 내주신 무지막지한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혹 그것이 무지막지한 시험이더라도 더 이상 변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3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4절에서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또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아이와 함께, 여기 아이는 청년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삭은 이 당시 청년입니다. 나무를 질 정도니까요. 여기 아이라고 그랬다고 우리나라 단어 아이를 생각하고서 조그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삭은 청년이에요. 청년.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서 예배를 드리니 그런 예배를 보고 헛된 예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먼저 아브라함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저기 가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 이거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배가 무엇입니까? 번제를 드리는 행위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행위가 예배라는 말입니까? 헌금을 내되 지폐가 조금 좀 구겨져 있으면 다리미로 다려서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예전에 그렇게 헌금 드리면 대단한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기 오기 전에 옷을 다 빨아서 깨끗하게 다음에 다려가지고 정장 입고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예배 드릴 때 기침이 나도 참는 겁니다. 이렇게 극도로 자기의 그런 본능에
이각하는 그런 행동까지도 철저하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까? 믿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해다. 그때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눈 뜨고 막 움직이려고 그러면 혼내주는 거죠. 응? 어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게 움직여? 어디 눈을 또 손 모아 눈 감아. 기도할 때 두 손 모으고 눈 감는 게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번제로 드리려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저기 가서 번제를 드린 것, 이게 예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배라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기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 그것까지 굳이 가서 거의 80km 되는 거리예요. 거기를 아침 일찍 걸어가서, 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따라서 번제를 드린 것,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우리의 어떤 정성이 담긴 어떤 고상한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성립되려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없는데 예배를 드린다.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의 음성을 모르고 예배 드립니까? 다 종교입니다. 다 종교예요. 그런 행위들은 우리의 의만 더 쌓을 뿐입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교만하게 돼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만큼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그렇게 나타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배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란 무엇인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이고, 이거 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게 정답이야.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합니다. 예배가 무엇일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그러면 영과 진리예요. 반대로 말하면 영과 진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뭔가 예배를 드리는 어떤 외형적인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리,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진리, 즉 성령의 음성에 그 소원함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래서 예배드린다는 말은 성령을 쫓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일 때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늘 성령을 쫓아 행하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는 이제 예배 삶을 살자,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주일날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주일날만 말씀하십니까? 새벽기도만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은 이 안에 오셔서 항상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의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예배당에 나름대로 와서 짜여진 그런 각본 따라서 종교 행사를 잘하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에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는 예배를 드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다음 주에 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신실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 안에는 줬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인색함이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받은 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즉 예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예배 드리는 게 짐인가?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잘못된 예배, 내 어떤 외적인 행위, 고상한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을 모른 채 시간 투자해야지, 또 피곤한데 가야지, 목소리도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뭐 찬양을 해야지, 난 쉬고 싶은데 뭐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 맡기지. 아유, 아직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예배 드리는 게 힘든 거라고. 여러분들은 제발 나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 이런 고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랑입니까? 아니, 난 주일날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아, 자랑이냐고 그게. 물론 주님을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안다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고백하지 말라는 것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잘 아는 은혜를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는 우리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에요. 부담을 놓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아야 예배가 되는 거니까요. 사실 예배는 잘 드리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제는 또 예배의 삶을 매일매일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됐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항상 내 안에 선임이 계신 걸 인정하고 이분은 늘 의식하고 내 삶의 주권을 이분께 맡기고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권을 주님께 맡기면서 내 속에서 평안 가운데 오는 소원함을 따라서 움직이면 그것이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어진 공간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가게 가고 친구들 만나는 건 다 예배입니다. 다 예배. 그러니까 다 소중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의식하고 살면 이거 너무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진짜 성령님과 그러므로 동행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인증해 주는 삶인 거야. 반대로 말하면 이 성령과 동행함이 없이 이분의 인도함이 없이 다 내가 예배당 나와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뭘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에요. 당연히 내가 가정생활하고 내가 친구와 만나고 내가 하는 건 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아, 이제 알았죠. 우린 참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삶을 인정해 주냐고요? 주님은 인정해 주는 걸 인정해 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격을 가셨어요. 누가 여러분들 인정해 주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 인정해 주죠. 좋아해 줘요. 좋아하죠.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정말 시인하면 그래, 구원해 줄게. 믿음의 고백 따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정하면서 그 주님의 이끌림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권을 주님께 딱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갖고 너무나 기뻐해서 우리에게 평안함 주시면서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 따라 우리가 살면 그냥 그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백만 하면 돼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옛적으로는 거룩한 모양을 갖추고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도 그건 예배가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주의 음성에 이끌려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난 주님의 이끌려 살기 원하오니 그래서 주의 음성 앞에 내 삶을 드리오니 나를 이끌어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 주님이 평안해. 하나님 주신 대로 행하면 하나님 받으신 예배요, 예배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꼭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되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예배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아는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걸 보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거,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거, 이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름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주님께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남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